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낳고자 하느냐?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려고 7가지, 특별히 7가지 기적을 뽑아서 표적이라고 하면서 알려주었다고 했어요. 첫 번째 표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런 사건이었고요. 두 번째 표적은 우리가 넘어갔는데 왕의 신하의 그 죽게 된 아들을 고쳐주신 바로 이전에 있는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세 번째 표적이죠. 5장 1절만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4장 이 사마리아 성에서 그 수가성에서 우물에 물들어 온 여인을 만났던 예수님은 계속해서 처음 계획하셨던 대로 이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로 올라가세요. 그곳에서 처음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갈릴리 가나에 도착했을 때쯤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를 이렇게 만나게 되죠. 거기서 이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아들의 병을 고쳐 주시죠. 이 두 번째 표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의 명절이 다시 되었대요. 여기서 이 유대인의 명절이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지 성경이 확실하게 알려주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아마도 유월절이지 않을까 사람들이 추측하는데요. 예수님은 다시 이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다시 또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참 바쁘고 힘든 삶을 사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자기를 죽이려는 이 유대인들을 피해서 이 갈릴리에 가시다가 또 중간에 사마리아에 들려서 이 여인을 이렇게 또 영생으로 인도해 주시고 다시 갈릴리에 가셨다가 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거예요. 와, 예수님 왜 이렇게 바쁘고 힘들게 사셨을까 고민을 들더라고요. 그런데 지난주 말씀이 알려주더라고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지난주 요한복음 4장 3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양식이 되었고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 됩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살아나게 하고 우리의 힘이 됩니까? 내가 내 힘으로 나의 뜻을 이루려고 하다 보면 이 세상은 정말 만만치 않아서 실망할 때도 많고 좌절할 때도 정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 할 때 성도는 하늘의 양식으로 목마르지도 않고 배부를 것이라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2절 말씀 계속해서 볼게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아직 때가 안 되었기에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렇게 간 것이 아니라 이 양문이라는 그 문의 바로 옆에 있는 베데스다라고 불렸던 그 연못으로 가십니다. 여러분, 양문 기억나시나요? 우리 느헤미야 말씀할 때 이 느헤미야 3장에서 이 성벽을 공사할 때 그 문들을 새로 달 때 가장 먼저 이 예배 회복을 위해서 이 성벽 중에 가장 먼저 공사를 했던 문이 바로 양문이었어요. 이 양문은 제사에 필요한 수많은 양들과 제물들과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야 됐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크고 중요한 통로가 되었고요. 자연스럽게 그 양문 주변에는 이 제물을 파는 시장도 생기고 막 사람들도 많이 모여들어서 번성한 것이죠. 그런데 그 많은 동물들과 사람들이 다니는 그 문 바로 옆에 물을 구할 수 있는 연못이 있었으니 여기 얼마나 소중한 곳이었겠어요. 이 베데스라는 곳은 이 고속도로의 휴게소, 서울 아래에 있는 만남의 광장처럼 늘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곳에서 햇빛을 피하고 또 장사도 하고 또 서로 이렇게 교제도 하고 그래야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머물 수 있는 행각이 필요했고 그것이 무려 5개나 이렇게 생기는 그런 번화한 장소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연못이 그렇게 번화하게 된 데에는 한 가지 아주 특별한 이유가 더 있었다는 거예요. 3절입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그곳은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라고 불렸어요. 이 집을 뜻하는 베트라는 말과 자비를 뜻하는 이 헤세드, 이 두 단어가 합해져서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었어요. 이 연못에는 제사를 지내러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말고도 수많은 병자와 장애인들이 머물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주 가끔 천사가 이곳에 내려왔는데 그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그곳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병을 고침받는 이곳을 자비의 집이라 불렸던 것 같아요. 학자들은 가끔 이곳이 이렇게 물이 움직이는 이 현상을 간헐천 현상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될 거라고 요즘 많이들 봅니다. 그때 아마 어떤 병자가 그곳에 들어갔다가 낫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 행각 주변에서 장사하는 이 똑똑한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소문을 확대하고 막 또 재생산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곳으로 모이게, 그리고 이곳이 아주 유명한 그런 자릿세가 비싼 곳이 되도록 만들지 않았나,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비의 집이라고 불린 베데스다의 현실은 어땠을까요? 이곳이 정말 자비의 집이었을까요? 오늘 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거기 있었다고요? 38해 된 병자가 있었대요. 병자가 병으로 누워서 고생하는데 자그만치 38년이 되었어요. 와,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금방 나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38년을 입원시켜서 여러분 그렇게 괴롭힘 받고 있었다고 생각하면 거기가 자비의 집일까요? 자비의 집이 아니라 무슨 희망 고문의 집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병을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이게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그곳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4시간 그 연못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몸도 아프고 불편한데 생계를 위해 가지고 일하러 가지도 못하고 심지어 화장실 가는 것도 불안해 가지고 내가 화장실 간 사이 중간에 천사가 내려오면 어떡할까, 그런 두려운 마음에 늘 살아야 됐었어요. 그러다 어쩌다가 물이 움직이라도 하면 이 베데스다, 자비의 집은요, 연못에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아픈 사람들끼리 이렇게 떡도 나눠 먹고 뭐 과일도 나눠 먹고 아픈 장애인들끼리 도와주고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물이 움직일 때마다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나면 그것은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아비규환, 원망의 집, 막 전쟁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베데스다에 38년 동안이나 고통받고 있는 이 병자를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가 니고데모처럼 예수님께 나아올 수 없으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오늘 예수님이 이 불쌍한 사람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곳은 명절을 맞은 예루살렘, 아마도 수십만 명이 모였을 것으로 생각해요. 평소에도 사람이 붐비는 베데스다인데 거기다가 이 명절까지 되었으니 거긴 아마 사람이 치이는 성탄절날 명동 근처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복잡한 가운데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바로 오늘 이 사람을 주목하셨대요. 그리고 그 오랜 시간 그가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을 아셨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병자와 같이 고통 중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 멀리 하늘 위에서 그래 고통 중에 있냐, 어떻게 살아가냐 이렇게 쳐다만 보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고 그 아픔을 함께하기 위해서, 그 아픔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신해 죽어주셨어요. 38년 아무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아무도 돕지 않는 이를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그에게 다가오셨죠.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게 끝이 아니래요.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뭐라고 하셨죠? 4장 1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의 가장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그 문제를 들추어내고 또 그녀가 도저히 할 수 없는 명령을 그녀에게 하시죠. 그런데 그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여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정직히 답했잖아요. 그때 그녀의 구원이 거기서 시작되었어요. 오늘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와서 뭐라고 물으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받은 이 사람이 낫고 싶은 마음을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아닙니다. 7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에게 그렇게 물은 이유가 나오죠. 7절 다시 볼게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은요, 이 육신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아파하면서 마음까지도 깊이 병든 거예요. 몸뿐 아니라 마음도 고침을 받아야 했던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여 내게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주십시오. 주여 제발 낫고 싶습니다. 나 좀 고쳐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오늘 이 사람 너무나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오랜 시간 고통받았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며 남들을 탓하고 세상을 원망해요. 그리고 그 원망과 자기의 한을 지금 자기를 살리려고 그 길을 힘들게 오신 예수님한테 쏟아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도 그 뜨거운 태양 아래 광야를 건너 오셔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도 내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내가 변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설령 마음에 아픔과 원망과 한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지금은 그걸 예수님께 쏟아낼 때가 아니잖아요. 암에 걸려서 병실에 누워있게 될 때 막 원망하고 막 저주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내가 왜 암에 걸렸지? 막 이유를 곱씹어 보면서 나를 이렇게 만든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런데 그래 봐야 자기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너무도 감사하게 제가 그러지 않을 수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나를 살리러 오신 예수님께 정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 나는 정말 낫고 싶습니다. 그의 변명을 다 듣고도 오랜 병 때문에 그랬음을 예수님께서 아셨기에 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죠.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두 번째 기회에 있기에 예수님이 이번에는 그에게 세 가지 명령을 하세요. 첫째는 일어나라. 38년 동안 누워서 지낸 이 병자에게 일어나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은 어쩌면 터무니없는
명령으로 들렸을지 몰라요. 일어나긴 어떻게 일어나? 내가 지금 누워서 기어다닌 지가 도대체 10수년인데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가 질질 끌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아셨음에도 일어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야 병이 낫는 게 아니에요. 무한 경쟁의 이 세상 속에서 1등이 되어야만, 승리해야만 병이 낫는 게,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일어나야, 순종해야 병이 낫는 겁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남편이 5번이나 변한 사마리아 여인만큼은 아니잖아요. 38년 동안이나 누워 지낸 이 병자만큼은 아니잖아요. 저처럼 3개월 남았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일어나십시오. 아니 설령 그런 소리를 들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살리신 존귀한 주님의 아들과 딸들이니까요. 여러분 낫고자 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나아지기를 원하십니까? 변화되길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남 탓하지 말고 세상 원망하지 말고 일어나십시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38년 동안 병과 절망에 찌든 내 자리를 들어라 치우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낫기 원한다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옛 자리를 치우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다 같이. 너희는 유혹에 아직 안 나왔네. 제가 안 줬나요? 죄송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낫고자 한다면 여러분 스스로 해야 합니다. 애들 보고 방 치우라고 하면서 엄마 보고 치워달라고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나의 이 옛 구습은 내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은 내가 입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내가 옛 자리를 치워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오늘 이 사람처럼 도루묵되는 거죠. 세 번째, 예수님은 계속 걸어가라 라고 명령하세요. 이제 일어났으니, 옛 자리를 치웠으니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계속 걸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옆 사람 붙들고 막 하소연하면 해결이 됩니까? 오늘 이 병자와 같이 누구 때문에 내가 이 고생한다고, 이것 때문에 이런다고 원망한다고 이게 뭐가 나아집니까? 해결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이전까지 사람을 탓하고 세상을 원망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일어나서 옛 자리를 치워버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새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가야 돼요.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계속해서 걸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다행히 오늘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여기서는 순종했어요. 나만 장군처럼 7번씩 요단강에 들어가서 씻는 수고를 안 했는데도 그냥 일어나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병이 낫고 일어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큰 절 올리고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남은 평생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는 못해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적어도 이 동네에는 예수님이 나를 낫게 해줬다고, 그 베데스다에 있는 수많은 환자들한테, 장애인들한테 예수님이 나를 일어나게 했다고 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증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가 어려워? 돈 되는 일도 아니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10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이 바리새인들이,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왜 율법 어기고 자리 들고 일어났냐고, 왜 이사했냐고 막 이런 식으로 트집을 잡자, 내가 율법 어긴 게 아니라 그자가 나보고 걸어가라고 해서 나는 그랬을 뿐이다 라고 또다시 그 모든 책임을 이 예수님께 떠넘기는 거죠. 심지어 13절을 보니까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38년이나 되는 그 병을 아무런 대가 없이 고쳐주셨는 그 분이 누군지도 모른대요. 와우.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야. 와, 14절 볼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감사하지도 않고 심지어 그 병을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다 유대 지도자들이 왜 안식일을 범했냐고 추궁하자 그가 시켜서 그랬다고 책임을 떠넘기다니, 다시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나고 난 뒤에는 도리어 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그자가 예수였다고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빌미가 되어서 예수님은 박해를 받게 되죠.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은데 성경은 사람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은요, 로마 제국의 이 핍박 속에서 남 탓하고 세상을 원망하다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급기야 예수님을 팔게 된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 사건을 들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원합니다. 로또 맞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은혜만 입으면, 그런 기적만 체험하면 하나님 잘 믿고 잘 섬기는 예수의 제자가 될까요? 오늘 성경은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대신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녀 역시 오늘 이 38년 된 병자만큼 참 힘든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이 뭐 병을 고쳐주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녀를 큰 부자로 만들어주지도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녀의 삶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녀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진리를 깨닫게 되었죠. 단지 그것뿐이었어요. 그랬는데 그녀는 완전히 180도 바뀐 사람이 되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음에도,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었음에도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38년이나 자신을 아프게 했던 병을 고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전하기는커녕 예수님을 핍박받게 하는 악한 증인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기적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아직 왜 내 인생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냐고 핑계 대어서도 안 되고, 아직 기적이 없었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했습니까? 로고스, 말씀이신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왔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기 충분해요. 아니,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기에도 충분해요. 38년 된 이 병자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이 그를 성전에서 다시 만났을 때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는 정말 놀라운 은혜를 입었음에도 감사하지도 않고 심지어 예수님을 고자질해서 핍박당하게 하는 죄를 범하잖아요. 그는 분명 예수님의 말씀대로, 경고대로 더 심한 고통이
생겼을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당하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셨어요. 이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무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인생이 있고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핍박받게 만드는 38년 된 병자의 삶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더 이상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예수님을 증거하며 영생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예수 생명의 가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치우라, 그리고 계속 걸어가라.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